꿰뚫어 안다는 게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과 지금 상태랑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거기까지도 내가 내다볼 수 원인과 있는 결과를 다 내다볼 수 알았을 때, 그다음에 저마다의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도 그렇죠.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았을 때 정말 낱낱이 맞아요. 꿰뚫어 안다는 말이에요. 꿰뚫어 안다는 그냥 게 이해한다는 정도가 아닌 아니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목이 되는 거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든지.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가 뿌리 있는 공부가 되는 건데 단편적인 것만 외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사실 어리석은 짓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후회할 짓. 아유, 그럼요. 예. 아이, 하시느라고. 돌아서고 나서 생각나고, 해고 나 저질러 놓고 나서 생각나고, 이걸 왜 했을까. 근데 저도 이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어떤 이제, 뭔가를,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해요.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올까. 이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이로운 일일까, 이롭지 않는 일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는 버릇이 이제 좀 들었어요. 예, 그게 삶으로 아예 이제 이렇게 딱 되면은 우리 일상 삶이 되게 이제 더 여유로워질 거고, 더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과 걱정할 일이 줄어들으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결과가 안 좋게 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것도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사람 살아가는 일에. 그렇지만 마치 그 저는 거기다가 비유를 하거든요. 사명 대사라든가 그 승군 조선시대 때 승군들 있거든요. 승병이요. 예, 승병. 예. 그 의병과 승병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적군 아군 따지는 거는 군에서나 따지는 거지 우리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살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살생계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가끔 가다가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옥에도 내가 갈 각오 돼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행자도 그런 마음인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오던 나는 달게 받겠다. 그래서 항의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가 그렇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처음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본군들을 그 프로를 살려준 게 독일에서 돌아왔잖아요. 그거 다 받으시고도 또 똑같은 결정 또 하잖아요.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마음까지 가잖아요. 죽이겠다고 총을 들었을 때의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의병장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이 독립군 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적국의 대장을 죽이는 일이지 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 간수라든가 일본 판사, 법정에 섰던 모든 사람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수행자와 현자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다까지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제 그런 마음이 점점 되는 거죠. 감수한다는 거잖아요. 예.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부모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 니들 때문에 니들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부부끼리도 서로 그런 소리 많이 하고 그냥 내가 할 뿐인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수행자의 마음이 아니라 꼭두각시의 마음이라는 거. 네. 우리가 이제 진도는 나가자고요. 벌써 읽고 끝나겠는데. 아니, 다 너무 좋아요. 순간순간 말씀이. 우리 일단 돌아가면서 네. 치우친 양극단의 길이요. 예, 저기 33페이지 중도 가기 전까지 아니 저기 뭐야 32페이지 그 파란 글씨 보기 전까지만 하자고요. 네네. 네. 치우친 양극단의 길.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국 불교 경전에는 여시함은 곧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나 또는 저는은 아난다 스님을 뜻합니다. 아난다는 우리 불교에서는 다문제일 아난이라고 하는데 붓다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난다 스님은 25살에 출가하여 붓다를 모시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는데 붓다께서 어느 곳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 가실 때 아난다가 따라가지 못하는 날에는 그곳에서 하신 법문을 아난다에게 다시 들려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난다 스님은 고타마 붓다의 사촌 동생이자 붓다를 해치려고 했던 대화바다의 동생이기도 합니다만 붓다를 가장 오랫동안 모신 분이기도 합니다. 무려 25년 동안 모셨으니까요. 아난다 스님은 25년 동안 들었던 붓다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외우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으로 붓다께서 돌아가신 뒤 경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붓다가 20바다나 사슴동산에서 맨 처음 단말을 설한 5사무는 꼰단냐, 바띠야, 왓빠, 마하나마, 아싸지다. 어느 때 붓다께서는 20바다나의 사슴동산에 가셨고 그때 만난 5 수행자에게 이와 같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2가지 치우친 길에 기대지 말아야 하오. 2가지 치우침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치우친 길, 탐욕의 길은 바깥 대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는 일에 힘을 쏟는 것으로 그것은 하찮고 성글며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고 지혜로운 이가 할 바가 아니며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오. 2번째 치우친 길, 금욕의 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으로 괴로운 것이며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고 지혜로운 이가 할 바가 아니며 아무 이로움을 주지 않는다오. 네. 제가 읽을까요? 고타마 붓다께서는 바라나시와 가까운 사르나트의 사슴동산에서 만난 5 수행자에게 처음 법을 설하실 때 수행자들이여 수행자는 2가지 치우친 길에 기대지 말아야 하오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지혜로운 삶의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법류는 2가지 치우친 길과 치우치지 않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하지 말아야 할 짓과 할 뿐으로 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지요. 치우침 없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우친 길에 대해 알아야겠지요. 치우친 길에는 탐욕의 길과 근욕의 길 2가지가 있습니다. 탐욕의 길이란 빛깔이나 모양, 소리, 향기나 냄새, 맛, 감촉 이 5가지 대상을 욕망하는 삶을 뜻합니다. 팔리어로는 까마수킬라 아누요가라고 하며 이는 바깥 대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는다라는 뜻과 계속 힘쓴다라는 뜻의 무엇과 더해져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요가를 행함이라고만 알고들 있는데 뜻을 더 살펴보면 행함 말고도 맺는다, 힘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곧 감각의 즐거움을 쫓고 집착하여 움직이는 것의 이름입니다. 미얀마에서는 대상 5가지를 까마공이라고들 하는데요. 까마는 5가지 대상, 곧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음이며 공은 능력, 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까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고 공은 그것들이 가진 힘, 개념이나 가치, 힘이 되겠지요. 주변을 둘러보며 온통 볼거리, 들을거리, 향이나 냄새, 만난 것, 부딪는 것, 천지입니다. 이것들이 곧 까마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들어오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에 닿는 촉감이 좋은 또는 싫은 걸 쫓는다는 뜻이겠지요. 또 다른 말로는 오용락이라고도 합니다.
빛깔이나 모양은 물론 소리나 향, 냄새, 맛, 감촉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모두 다릅니다만 저마다 좋아서 끌어당기거나 싫다고 밀쳐내는 삶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까마의 삶을 보면 거의 모든 즐거움을 쫓아다니기에 수준이 낮고 하찮으며 거칠고 순수하지 않으며 이로움이 많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그저 한낱 바깥 대상을 쫓아 잠깐 얻는 쾌락일 뿐이기에 부다께서는 탐욕의 길은 바깥 대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는 일에 힘을 쏟는 것으로 그것은 하찮고 성글며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며 지혜로운 이가 할 바가 아니며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저요? 금욕의 길이란 빨리어로 이따 깔라마타 아누 요가라고 하며 넘어가. 아따는 아따는 자기 자신 나를 뜻하고 길라마타, 킬라마타는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것 아누요가는 아누 요가는 계속 힘쓴다를 붙여 만든 말로서 내 몸의 힘듦을 참고 힘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 낱말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쓰기 위해서는 문법으로만 풀어서는 안 되며 그 시대와 시대의 상황, 그 말을 쓴 사람들의 삶도 알아야 합니다. 붓다와 다섯 수행자가 살았던 시대와 그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흔히들 고행이라고 하는 걸 수행으로 삼는 길,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사방에 불을 지피고 그 복판에 앉아 있거나 물속에 들어가 숨 참고 있기, 한쪽 팔 들고 한쪽 다리로 오래 서 있기와 같은 금욕의 길이 수행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타마 붓다가 걸어온 길을 살펴볼까요? 고타마 붓다는 처음에는 몸을 힘들게 하는 길을 갔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법을 찾기 위해 왕궁을 나와 숲으로 들어간 뒤 따라온 마부를 돌려보냅니다. 한 나라의 태자 신분을 버리고 숲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수행자 알랄라 깔라마를 알랄라 깔라마를 찾아가 배운 수행법은 무색계 삶의 수행법이었습니다. 무색계 세 번째 단계, 무소유처를 얻고 더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떠난 뒤 야마의 아들 우타카 라마 붓다에게서 무색계 선정 마지막 단계인 비비상처를 얻습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이 없다는 걸 알고 숲속으로 들어가 하루에 대추씨 한 알만큼 먹으면서 잠도 안 자고 움직이지도 않는 수행법으로 눈은 우물처럼 푹 꺼지고 머리카락은 새가 둥지를 틀 정도로 덤불같고 갈비뼈가 다 드러날 때까지 고행하였습니다. 금욕의 길에 치우친 이들은 보통 탐욕의 길을 하찮게 여기고 탐욕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이 길에 대해서도 고타마 붓다는 금욕의 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힘을 쏟는 곳으로 괴로운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고 지혜로운 이가 할 바가 아니며 아무 이로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서 하고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는 다 아시겠죠? 아난다 스님이 시자를 그러니까 속가 촌수로 치면은 사실 사촌 동생이죠. 그렇지만 이제 붓다의 제자로 오래 계셨고 이제 샤카족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문 제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도 문화가 우파니샤드가 인도 사람들의 삶의 기본 삶의 바탕 뿌리인데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철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게 우파니샤드라고 해요. 우파니샤드를 또 가지고 우파니샤드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베다도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제사장 계급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도에 그 어떤 문화가 있냐면 스승으로부터 전승되어야 한다는 어떤 가르침, 무엇이 됐던 간에 어떤 가르침은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전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붓다의 이름이 삼마 삼붓다인데 삼마라는 말은 발음이라는 뜻이고 삼이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말이고 붓다는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이게 붓다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고유 명사예요. 스승이 없는 거예요.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삼마 삼붓다를 한번 토시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실래요? 삼마 발음, 삼 스스로, 붓다 깨달으니.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해서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발음, 스스로, 붓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깨달은 이 스스로 발음 삶을 스스로 깨달으니 또 다른 분들은 스스로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바르게 스스로 깨달은 이렇게 깨달은 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르게 스스로 깨달은 스스로 발음 무슨 차이일까요? 바르게와 발음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바르게는 명사와 부사의 차 바르게 바르게라 어떤 길? 바르게 스스로 바르게는 동사예요. 동사에 가까워요. 형용사나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엔 뭘 바르게가 있어야 돼요. 뭐를 바르게? 주어가 없어요. 바르게 스스로. 그러니까 뭘 스스로 뭘 바르게가 돼야 돼요. 근데 발음은 얘 자체가 그냥 명사 이름씨예요. 예, 발음 더 정확히 말하면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근데 바르게 스스로 해버리면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바르게 깨달았대 뭐를 이거를 묻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바르게 바른 말 바른 뭐 생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발음이라는 말이 주인공이에요. 부처님의 진리는 발음이에요. 너 똑바로 해. 너 바르게 앉아. 바르게 걸어. 이런 식으로 항상 주인공은 걷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걸음걸이잖아요. 앉은 새가 주인공이고 그거를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가 바르게잖아요. 근데 발음이라고 딱 가버리면 바르다, 발음을 갖다가 넣으면은 발음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발음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바르다 올바르지 않다의 그 개념은 아니죠. 아니잖아. 아니거든요. 이렇게 바르게 스스로 깨달은 그 무엇이 예. 진리라는 걸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시 뭘 바르게 깨달은 그 깨달은 걸 우리가 지금 찾아 헤매고 있다 보니까 자기 행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허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남의 이야기 같아요. 네, 바르게 스스로 깨달은 그 부처님, 그 부처님이 깨달은 걸 우리도 깨닫고 싶은 거예요. 이미 부처님은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하라고. 근데 계속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으니 스승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발음이라는 걸 가르쳐준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붓다 자신이 스승이고 붓다 자신이 우리의 스승인 거죠. 진리 자체가 스승인 거예요. 붓다한테는. 그래서 붓다께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셔요. 찾아 헤매지 말라. 내가 길을 보여주니까. 나는 보여준 사람이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고 왔지만 헤매고 오느라고 고행을 6년씩이나 하고 그 전에 고행하기 전에 그 무소유처 선정을 얻은 비상 비비상처 정을 얻은 그 스승한테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서 내가 나와서 스스로 이렇게 고행까지 해서 발견했으니 그대들은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하고 있죠. 부처님도 이렇게 6년이나 하셨는데 우리 따위가 뭐라고? 우리는 몇 억겁을 다시 태어나도 못 태어날 붓다인데 우리는 붓다가 못 되는 이런 묻 중생이 감히 어떻게 고행을 안 하고 이 길을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고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따길라 마타누 요가라고 하는 말 그게 지금 우리 수행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라는 말 자체가 몸을 힘들게 하는 것, 모든 거에 다 요가라는 말이에요. 몸을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사 가는 것도 요가라고 한다고 그래요, 인도에서는. 얼마나 힘들어, 이사 가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사하진 않으니까. 예. 그, 80년대, 90년대 살아보신 분들, 달색방, 막 이런, 또는 군인들, 또는 뭐 이렇게 정근 자주 가야 되는, 또는 계약이 끝나서 다른 더 싼 데를 옮겨서 또 막 더 산동네로 올라가야 되는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 이사라는 게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짐 싸는 것부터 해서 날르는 것부터 산동네는 차도 안 들어가, 리어카도 안 들어가, 손으로 다 날라야 돼. 이런 거 자체도 다 요가라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왜냐면 이런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유목민 문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싸들고 이동을 해야 예, 되는. 유목민들은 거처를 계속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붙박이로 인도의 그 전통 원주민들이 살았던 삶이 아니라 아리안족은 유목민의 혈통이에요. 유러피안 인도 그 아리안족은. 그래서 그 옮기는 삶의 거처로 옮기는 것 자체도 요가라고 해요. 그래서 요가의 종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좀 몸매를 아름답게 하고 뭐 정신을 맑게 해서 명상음악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게 그것이 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문화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몸을 괴롭게 하는 일 자체가 다 요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극단의 예를 드린 게 지금도 인도 바라나시에 가면 이런 그 사두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수행자들 자기가 힌두 신자임을 또는 제사장임을 또는 자기가 어떤 신을 모시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다 요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막 1000배, 3000배, 막 100만 배, 10만 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요가예요. 오래 좌선한다고 앉아 있는 것도 요가예요. 금식하는 거, 뭐 단식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요가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거 양극단의 길이다, 치우친 길이다, 극단의 길이다. 욕망의 길은 뭐 탐욕의 길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욕망의 끝은 없거든요. 자기를 파멸하는 것만이 결과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예, 그래서 그거는 아예 따라야 될 길이 아니라고 많은
조금이라도 이성을 갖고 있는 분들, 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성만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그거는 알고 있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버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절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절제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아산담마 도우님이 계속 물은 게 먹을 거 맛있는 거 찾아서 몇 시간씩 가는 거 그 욕망 아니냐 집착 아니냐 계속 물으셨잖아요. 욕망 아니다. 집착 아닐 수도 있다. 왜? 내가 못해서 괴롭거나 불편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앉으나 서나 그 생각만 하면 그게 욕망이고 집착인데 정말 건강하게 내가 능력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쯤은 나한테 이런 선물 주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워라벨 해가지고 내가 한 달 내에 열심히 일해서 용돈 아끼고 나 이번에는 정말 제주도에 있는 맛집을 이번 달에 나의 선물로 줄 거야.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거를 뭐 못하면은 이번에 기회가 안 돼서 뭐 만약에 비행기가 안 떠서 못 갔다. 속상해서 막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막 이제 이거 막 애통해하고 속상해하고 화가 나갖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 열받는다 짱난다 막 이러고 그러면은 욕망이고 집착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 달에 가라는가 보다. 이렇게 넘길 수 있으면 그러면 이번 달에는 다른 데로 돌려볼까? 그러면은 요 근처에 어디 가볼까? 이런 식으로 돌릴 줄 안다면 그건 건강한 마음가짐이고 건강한 삶인 거죠. 근데 그걸 못해서 억울해하고 저번에 복음 갔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그 선제길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날 우리 몇몇 도우님들하고 날을 잡아서 시간을 잡아서 선제길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체력에 맞게 그냥 한 구간이 됐던 뭐가 됐던 가다가 뭐 앉아서 물소리도 좀 듣고 새소리도 좀 듣고 그래서 우리 체력에 맞게 우리 시간에 맞게 갔다 옵시다 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저마다 4명이 갔는데 저마다 이렇게 막 갔어요. 근데 우리가 다 돌고 한 구간 하고 나왔는데 어떤 아가씨가 길을 묻는 거예요. 비로봉을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가기에는 멀은데 그렇게 작정하고 왔냐니까 그건 아니래. 그러니까 상원사 입구부터 걸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기사가 잘못 알려줘서 중간에 선제길에서 내려준 거야. 그게 열받아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일행 가운데 하나 이제 그 도우님이 먼저 이렇게 나갔는데 그 아가씨를 만났나 봐. 거기다 또 물어봤나 봐. 또 이 도우님도 선제길을 묻는 줄 알고 이리로 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몇 발자국 걸어오다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다시 뒤돌아 나가다가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길래 내가 이제 정확하게 물어봤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비로봉을 가려고 한대. 여기서부터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으니까 요 앞에 가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이고 오늘은 선제길 걸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이 길도 아름답고 좋으니까 이 길을 걸으시든지 라고 했더니 이 말은 안 들어와. 저 앞에 아줌마가 길을 이상하게 알려줘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기 폰으로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요즘 세월에. 그러니까 그런 게 집착이고 네. 욕망에 집착이 돼 있는 관 딱 욕망, 집착된 꽂히면 욕망이에요. 그게 그런 게 집착이라는 있지.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가 이제 부탁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거라든가 이거 뭐 만난 게 누가 만난 걸 권해서 한 번 좀 맛보고 이거 만나네요 하는 정도는 욕망도 아니고 집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 먹었는데 그거 계속 생각나. 나 그거 꼭 또 먹고 말 거야. 막
앉으나서나 그 생각만 앉으나서나 어떤 분들은 당구 배울 때 누우면은 여기에 당구장이 막 있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앉으나서나 그것만 생각나고 길을 걸어도 뭐 밥을 먹어도 저와 집착이 되게 심한 것 같아. 그러고 어, 탐욕 집착 네. 성향이 되게 심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삶에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는 아니 거죠. 근데 잠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좀 바른 목적에 쓰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관점은 목적이 그거라고 해서 과정까지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힘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는 거는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원과 서원은 달라요. 그래서 발원, 원하고 소원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뭔가를 이루고 싶어가지고 아둥바둥 막 그래서 어디를 가는 데마다도 나 이거 꼭 이루게 해주세요 막 하고 다니는 거 있어요. 소원 성취되게 해주세요. 향 하나 꽂아도 촛불 하나를 켜도 절 한 번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조상님 묘에 가서도 그거 하고 있고 하다못해 뭐야 어디 열쇠 같은 거 걸어놓는 데 가갖고도 막 그런 거 소원지 적어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못 이루었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가는 데마다 이렇게 했는데 하고 막 괴로워하면은 그게 집착. 그냥 재미로 아 이런 문화도 있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두 번쯤 해보는 거는 그건 집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욕망도 아니고 경험으로 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런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뭐 가정이 흔들리거나 막 굉장히 앞으로 이게 뻔히 보일 것 같은 이 가정이 깨지거나 그럴 것 같은 그럼 거기에 완전히 저는 헤어나지 못하고 막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집착이죠. 아, 생각이 많은 거죠. 네. 집착까지? 집착보다도 집착이 나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신랑에 대한 그게 되게 그래가지고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으면 분명히 술자리일 거고 이제 노는 거 좋아하니까 분명히 판이 벌어졌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막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막 탐진치에 끌려간 거예요. 초조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전혀 난 신경도 안 쓰는 편인데 그런 거에 집착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집착이라기보다는 탐진치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욕망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탐이 뭐 일어나요. 탐하고 어리석음이 한 짝꿍이고요. 성냄과 어리석음이 또 한 짝꿍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항상 같이 물려 돌아가는데 욕망은 그래요. 아이고 남편이 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일찍 밥 먹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건 욕망이에요. 근데 남편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맥시멈 몇 시까지 오는 건 봐주겠어 했는데 그걸 넘겼어. 이제 그러면 성냄으로 가는 거예요. 욕망이 안 채워졌잖아. 그래서 성냄으로 가서 이제 얘네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이제 그 어리석음이랑 막 계속 짝짝꿍 해갖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죠. 그쵸 머리에 막 상상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상상. 망상. 불안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신랑의 찻소리가 촥 들리고 발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촥 가라앉는 거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래요? 바가지 긁는 걸로 가지 않고.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네. 힘든 거예요. 예. 근데 망상이라는 걸 얼른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이거는 망상이다. 내가 또 여기에 탐진치에 끌려갔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해 버릇하셔야 돼요. 아유 끌려갔구나. 내가 이렇게 앉아서 망상할 시간에 이거는 시간 낭비니까 이거는 이로운 나한테 내 정신 건강에도 이롭지 않고 남편한테도 이 에너지가 가면은 사실 걱정과 불안으로 지금 자기는 생각해서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걱정은 걱정할 일을 갖고 오거든요. 이 파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채널링이 그렇게 되는 거. 안테나를 지금 거기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가 와서 걸리겠어요?
그것만 끌어당겨 진짜. 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양자물리학 법칙에 따라서 내가 걱정하는 안테나를 세웠기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와서 걸리지 기쁘고 행복할 일이 와서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남편한테도 이로운 일이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는 게 모두한테 이로울까? 아, 나 마저 책 사놓고 책 안 봤지. 책 한 줄 읽자. 또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 눈에 들어오질 않아.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네, 나를 맞아요. 휘감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맞아요. 생각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감겨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알아주는 수밖에 없어. 아이고, 내가 또 감겨갔구나. 알아주고. 그러니까 이 100번, 1000번 알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알아주면서 한 글자라도 내가 제자리 걸 어떤 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뭔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거 한 페이지를 읽었지만 뭘 읽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이러고는 이제 가서 꼭꼭 씹어 먹듯이 다시 읽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을 하시고 내가 참 낮에 뭐 청소하던 거 그럴 때는 머리가 너무 어지러울 때 책 안 들어와 사실. 그러면은 몸을 쓰는 일을 좀 하셔야 돼. 청소. 아이고 날씨가 요즘에 습하니까 구석구석에 안 보이는 곰팡이가 분명히 폈어요. 왜 곰팡이가 진짜 순식간에 피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청소를 해도 이 곰팡이가 또 어디서 또 나타난 거야 할 정도로 얘가 균이기 때문에 금방 퍼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보이지 않는 곳 내 마음에 때를 닦는다 하는 마음으로 창틀이라든가 문틀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변기 뒤쪽이라든가 뭐 싱크대 이 음식 물 하수구 거기 안에 또 뭐 그런 보이지 않는 곳을 내 마음에도 이게 지금 나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겠지 하면서 가서 그게 나한테 더 이로운 일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자꾸 돌려버릇하세요. 알아차림하는 순간. 예. 끌려가서 휘말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빠 덕분에 공부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버릇 하시고 어쨌든 이건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말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극단은 몸을 쓰는 건 무조건 안 하고 어쨌든 이 말씀은 누가 전했냐 아난다 스님 그건 이제 인도 문화에서 인도는 스승으로부터 반드시 법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글자라는 것도 없고 종이라는 것도 없고 어디 기록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승이 돼야 돼요. 어떻게 암기를 해서 외워야 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말로. 예, 이게 외워서 그러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인도는 어떤 식으로 이 제사장 바라문 계급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첫째나 막내는 꼭 제사장을 만드는데 네. 이들은 어떤 식의 인식을 정말 이 다른 말을 갖고 있냐면 내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기도를 안 하면 해가 안 떠. 내가 해 지기 전에 기도를 안 하면 해가 안 질 거야. 그러면 나라가 세상이 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이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는 인도 바라문들이 해 뜨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해 지기 전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해가 뜨고 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도 알긴 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몇천 년 관습으로, 발계로. 우와.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국이 식민지가 안 통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이건 뭐 고정관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이야. 네. 이건 아무도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몇천 년을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계속 그 공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까지 교육을 받느냐? 베다 성전을 외우는데 이거보다 더 두꺼운 베다가 4가지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 4가지 베다 가운데서도 이 한 베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리그베다인데 이 리그베다만 해도 몇 권이 되는데 이거를 다 외우는데 그 한 권 낱낱이 다 외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걸 거꾸로 외워요. 뒤집어서 거꾸로 가서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문단에 3글자짜리, 5글자짜리, 7글짜리 홀수 글자만 또 외우고 짝수 글자만 대로 외우고 앞으로 뒤로 앞으로 거꾸로 홀수 쪽, 짝수 쪽, 홀수 쪽대로 쭉 외우고 짝수 쪽대로 쭉 외우고 글자도 홀수 글자, 짝수 글자 몇째 줄 따로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거 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전해주는 그렇게 예, 문화가 이제 그게 완전히 그렇게 자리 잡혀 해야만이 있는 거지. 세상이 정상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배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세상이 망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외우기 때문에 이러는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그대로 외우는 문화. 그러니까 아난다 스님이 제일 오랫동안 시봉을 했기 때문에 아난다 스님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거기 500명 들어갔던 스님들이 마저 할 정도면 이분들도 다 외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우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게 통했어요. 근데 종이가 발전이 되고 다른 문화가 들여오면서 이제 암기하는 문화가 아니라 기록하는 문화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록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기록하는 문화에 우리는 들어섰고, 기록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지금 내 대신 생각하고 일할 것까지 만들어 놓고 있죠. AI, 챗GPT. 네, 지금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까지 오게 돼 있어서 지금 빨리 법안을 마련해서 전 세계에서 이거는 이런 법안을 마련해서 어떤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들한테 지배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예. 거기 좀 저장하는 무서운 것 거 같아. 예.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진짜 옛날에는 그래도 서너 개씩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핸드폰 그랬는데 없으면 지금은 정말 몰라. 예. 완전히 그래서 까맣게. 디지털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사는 것도 사실 너무 편리하게 사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몸 건강에, 근데 저는 정신 너무 건강에도. 그리고 정작 생각해야 될 너무 시간에 게으른 것 같아. 예, 아니 정작 생각해야 될 시간에 저렇게 망상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내 나이가 들어서 뇌가 점점 쪼그라들면은 망상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망상에서 놓여나세요. 알아차림을 해서 내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8정도에 들어갈 건데, 예, 8정도의 바른 생각이 뭐가 바른 생각인지 이제 이거를 배울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이 길은 가지 마오. 네. 니마 그 길로는 가지 마오. 치우친 길은 가지 마. 예, 치우친 양극단의 길은 가지 마오 하고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거.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명상을 좀 해야죠. 거기가 너를 잤는데 금방 알아차리는 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참 잘했어. 금방 알아차려서. 그리고 그냥 번뇌랑 망상은 많이 좀 없는 생각이 없음. 부럽습니다. 그러겠어요. 그 참 좋다. 참 좋다는 생각이 많이 생각이 줄어갔고 그 생각하면서 눈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저렸어. 그러니까 방석을 엉덩이를 좀 받치면 절에서 절에도 다리가 많이 저린 것 같아요. 잘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앉는 것도 엉덩이를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저번에 가르쳐 준 대로 그때 맨바닥이라서 왜냐면 다리가 더 눌리잖아. 제가 또 무거워서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약간 받치고 앉아야지 다리가 덜 눌리는데 받치고. 방석으로 엉덩이를 받치고 그러니까 방석 위에 몸이 다 올라가 있는 거 않고 엉덩이 쪽을 조금 더 도톰하게 예전에는 뒤에 방석을 살짝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엉덩이를 얹으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오른쪽 다리 더 저려.
항상. 그쪽이 뭐가 혈액 순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앉았을 때 애가 더 눌리거나. 그러시고. 다른 일어나는 뭐 궁금증이라도. 알아차림 그거 제가 그걸 항상 마음에 이 알아차림을 빨리 하려고 이런 마음가짐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지 자꾸 요즘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오, 그거에 아니 꽂혔어요. 멋지십니다. 그거에 꽂혔어. 그래가지고 순간 뭐 괴롭거나 아니면 내가 게을러지거나 그러면 이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예. 좋습니다. 다 연습인 것 같아요, 다들. 예, 연습의 결과예요. 이거는 얼만큼 했느냐. 그러니까 놓치는 대로 쭉 다시 챙겨야 되고. 약간 의식도 있는 것 같아. 내가 그쪽으로 자꾸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부러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에 조금 이제 습이 되는 것 같아. 조금 멋지십니다. 잘했어요. 아주 멋지십니다. 자꾸 하다 보면 나를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명상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몰랐던 나를 자꾸 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느낌을 많이 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지, 어떤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지, 뭐에 약한지, 뭐를 더 챙겨야 될지 이제 이런 걸 점점 알게 되면 나를 알고 나면 너가 이해가 돼요. 나를 낱낱이 꿰뚫어 알게 되면 너도 알게 되고 너도 알게 되고 너도 알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사람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예전에는 호불호가 막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좋지만 어떤 사람하고는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평안하게. 그게 붓다가 바라셨던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거.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행복 그러면 뭔가를 많이 누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 불편함 이게 없는 상태가 행복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없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복의 정의를 분명하게 모르니까 누가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선뜻 못한 거죠. 못하고 괴로운 일이 없었는데도 그 대답을 선뜻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제 행복하냐고 물으면 예, 행복해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스님, 괴로워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쵸. 괴로운 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없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네. 휘둘리느냐 안 휘둘리느냐 그 괴로움을 딱 붙들고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쵸. 그게 집착이거든. 붙드는 게 집착이거든. 붙잡는 게.